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고난 당하기 위하여서 이제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르러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 자,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요 굉장히 아주 그 이스라엘 땅에는 흔한 동물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외할머니 댁에 가보면 그 동네에 할머니 댁에도
이 외양간에 소가 있고 옆집에 가도 소가 있고 다 이렇게 소가 이 밭을 논을 일궈야 되니까 소가 한 마리씩 다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 집 나르고 이러기 위해서 나귀가 거의 집집마다 다 한 마리씩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귀를 가서 끌고 와라. 집집마다 다 있는 나귀를. 근데 이 어떤 나귀인지 이게 참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막연한 것이에요. 나귀를 끌고 와라. 이게 진짜 쉬운 일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막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귀 끌고 올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게 도둑으로도 몰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있는 소를 막 끌고 오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은요, 이렇게 남의 것을 이렇게 도둑으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훔친 것을 훔쳐오다가 걸리게 되면은요, 5배로 갚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실업자예요. 직업이 없는 제자들이에요. 도둑으로 물려갖고 이거 5배 물어내야 된다. 이거 못 갚으면 그 사람의 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막연한 일, 우리가 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죠. 이게 순종하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이게 내가 순종하다가 이게 나한테 굉장히 큰 피해가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게 엄청난 손해보는 일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물 흐르듯이 그냥 마치 짜놓은 것처럼 너무나 쉽게 그 나귀를 끌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두가 안 나는 일,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은요, 내 사이즈로 일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로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홍해에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갈라졌어요. 모세의 사이즈로 홍해를 가르려고 하면요, 절대로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하자 갈라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사이즈로 그대로 일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을 나보고 행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즈로 일하시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요, 기뻐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 내가 감당 못할 일 요구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제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나귀를 끌고 오자 어떻게 되었느냐?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은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일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2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520년 전에, 적어도 500년 전 이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거라고 스가랴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걸 500년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은요 500년 이후의 일들도 다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면 일수록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라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문제, 모든 내 인생 그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 내가 무언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먼 미래까지 능히 인도해 가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이 시간 오늘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실 때, 막연하고 손해 날 것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수요일 날 있을 우리
그 권호희 목사님 우리 간증 집회를 위해서 또 비전센터가 은혜 아래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지는 비전센터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